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시온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다. 물이 가장 귀한 지역이 중동 지역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도 예외가 아니죠. 물이란 곧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이렇게 하면 물은 거의 생명이라고 하는 목숨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물된 동산이다 그러면 그것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곳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물된 동산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물된 동산은 이제 창조의 에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에덴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단순히 어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단순히 어떤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된 동산이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근심이 없겠다 그랬는데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쇠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부족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더 이상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고요. 14절에도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마음이 흡족해진다 그랬는데 마음, 네페시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단지 마음이 좀 기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전 존재, 전 인격적으로 그 안에 충만한 만족이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완전한 충만함, 완전한 만족 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내가 간절히 원하던 어떤 것을 가져도요 기쁨 잠깐이에요. 차를 사도 한 달이 지나면 중고차가 되는 것이고 집을 사도 몇 달만 살다 보면 새 집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사건으로 신약 시대에 증명됐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더 이상 이게 내게 아니에요. 물질이 주는 기쁨,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눠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비로소 내 손을 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내 자존심도 그렇고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그 최후의 보루 같은 그 모든 것을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면 비로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된 이 상태,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전 인격이 주님으로 인해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랬습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새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처녀딸 이스라엘이고 남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안기는, 가서 꽉 껴안는 그런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주님께 돌아가는 장면이죠. 주님께 돌아가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같은 사람은 이 여자의 시대가 도래한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고 여자가 이제 주도하는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 얼토당토한 해석을 하는데 문맥을 잘 보면 절대 그런 해석이 아니죠.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 일이 창조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 일이 있을 때에 완전한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15절에 슬픔, 통곡, 애곡 이런 단어가 나오죠. 슬픔,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현존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상실했을 때 찾아오는 그 아픔, 그 절망, 이게 인생의 실존이에요. 16절에도 보면 울음소리, 눈물, 19절에 치욕, 부끄러움, 욕됨, 22절에도 방황, 이것이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인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눈물을 멈춰라.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만 좀 울어라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물의 근원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 눈물을 멈추어라. 이거는 너 제발 그만 좀 울어라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의 근원을 치유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의 울음에, 너의 그 탄식에 그 문제의 근원을 내가 완전히 바꿔줄게.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줄게.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줄게. 그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애끓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우리 때문에 창자가 들끓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긍휼의 마음과 애통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속이 막 가슴이 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사랑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새 일의 창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깊은 내 밑바닥에 아직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그 슬픔의 덩어리, 그 절망의 덩어리들, 그 우울감의 그 근원들, 적개심, 분노의 그 찌꺼기들,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조각들, 쓴뿌리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그 모든 상처를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주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에덴이 되고 물된 동산이 되고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되는 물된 동산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